시편 우리 107편을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만나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4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영역에서 죄로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는요, 17절에서 22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특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23절에서 32절까지 폭풍 속에 갇힌 자들을 건지시는 이야기예요. 길을 잃은 자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병든 자들,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갑자기 폭풍 속에 갇힌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영역에 해당되어질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않는 거거든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좀 피곤하겠다. 오늘도 좀 힘들겠다. 오늘은 좀 이런 일들이 있겠다.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삶이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들이 있고, 갑작스럽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쭉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자연현상 가운데에서, 자연재해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그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무섭다, 이런 게 무엇일까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두렵고 위험한 일들은 아마도 장마철에 만나는 태풍이 아닐까 싶어요. 태풍 가운데 우리 매년마다 이것들을 이렇게 건디고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후와 그런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23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갑작스럽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무엇이었냐면 태풍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답니다. 그 당시의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요, 시편은 그 부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만나고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많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서 규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십시다. 교독할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함께 할까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풍랑을 만난 이 뱃사람들이 아주 당황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해본 사람이라면, 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곳에 거대한 파도가 이루쳐서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넘실댈 때에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조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풍랑이 일 때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좀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잔잔한 바다도 풍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요, 동시에 또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도 또다시 우리에게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들이 들으면서 그냥 단지 뱃사람들이 이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맞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특별히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모든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끌려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미약한 내가, 정말로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풍랑까지도, 그 풍랑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작은 나를 위해서 그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겁니다.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을 만나시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29절, 전혀 잠잠치 못할 그 풍랑이 29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물결조차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가항력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힘으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06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난 시편 107편 앞부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라는 것,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받는 위험과 그리고 폭풍. 근데 그런 것 말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들이 만난 풍랑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풍랑,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결의 풍랑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그들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배에 올랐거든요. 이것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가 풍랑을 만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도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푸른 투장 맑은 시냇가 속에서도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만났지만 그 배 가운데 주님이 계셨으니 우리는 두렵지 않는 이 담대함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또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은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린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웬 말이에요? 순풍이어야죠. 풍랑이 웬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냥 믿고 가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열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잠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천국의 삶이 있는데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을까요? 아니면 천국에서의 삶이 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당연히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길죠.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찰나와 같은 잠깐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영원한 시간까지, 이 땅에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공간까지 우리에게 계획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만 봐서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맞지, 우리가 이 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시간이 있고, 비교해 본다면 영원한 천국의 시간에 비한다면 이 시간들은 정말로 짧은 시간들이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의 관점이 확대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39절 함께 할게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시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댓구로 오늘 이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34절 볼까요? 주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 저렇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징계하시고요, 그들의 번영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들이 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나의 잘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것들이 안 되어지는 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하고요. 또 우리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별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삶들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저는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책을 통하여서, 문자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분별하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의 싸움을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다투는 거예요. 무슨 다툼이 있느냐?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경우 다를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것이 진짜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드리는 예 가운데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의 복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수하는 것, 건강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들,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또 그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게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편 1편 1절에서도 그렇고 복 있는 사람,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복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 복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반쪽만 듣게 해요. 다
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혜의 하나님만 알게 하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심지어 또 거꾸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용서의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승리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감추어 놓았어요. 십자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알지 저 십자가와 함께 내가 함께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에서 듣지 못하게 해요. 이런 정의 싸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제가 계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선명하신 하나님의 귀한 정의에 따라 다시 한번 분별하셔야 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들었다고, 내가 느꼈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맞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네.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닌데, 이것들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분별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마태복음 7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하여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 많이 알아요. 저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나 참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알아. 근데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잘 꿰고 통찰한다 한들 그래서 너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지?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내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알미, 그 기도가, 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뭇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일들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그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자로 쓴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자란 무엇이냐? 각 개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귀한 예배자를 세우는 일들에 내가 얼마나 그들을 돕고 세우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활력이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말하는 곳마다 찢어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에 내가 일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건 덕, 얼마나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는 오늘도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믿음의 행군에 정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 폭풍 속에서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나의 모든 상황을 찬송과 감사로 고백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뭘로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감사로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맞아,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2025년도 우리가 계획하면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날,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들을 잘 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또 사명이에요. 하나님, 새해는요, 제가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꼬박꼬박 비타민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꼭 이렇게 운동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절제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수면을 이렇게 돌려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건강에 대한 계획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정보들을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이러한 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비록 영영 죽은 자 같아도 생명의 주님만 바라고 감사로 제사
기쁨